예, 오늘 온세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 특별히 2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들 함께 온세대 예배 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온 세대 위에 온 가정마다 이루 말할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각 처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예배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삼성교회 성도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위하는 성도가 되며 주를 믿지 않는 자 삼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가 삼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어려운 이웃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이 나서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지진과 전쟁으로 무너진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고통과 상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나라에게 우리도 선을 행하며 형제들을 돌아보고 네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대구 삼성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쇠약해 가는 주일학교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미래를 이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어린 생명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리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진리로 나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며 예수 안에서 분열이 아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 삼성교회 주님의 뜻 안에 세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성교회가 보다 참되고 부흥하며 이 세상과 차별화되게 하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본이되게 하셔서 누구나 전도의 사명을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도 간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의 고통과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당하고 있는 슬픔과 실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권능의 화답이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역사 있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저희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조재건 청년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로 우리 1부 때 유치부, 초등 1, 2부와 같이 드리고 또 2부 때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매주 같이 하긴 합니다만은 청년부와 함께 또 이렇게 온세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세대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교회들이 조금 성장하고 규모가 있어지면서 부서별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중고등부 예배 또는 청년의 예배가 주일 공예배처럼 여겨져서 나중에 결국 그 부서 외에는 또 어떤 예배가 있을까? 또 그 나이가 지난 다음에는 또 교회에 전도회나 또 잘 연결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면서 그게 아닌데 싶은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단절되는 거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돕고 그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에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무릇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는 나무로 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교 강단을 일부러 나무로 된 것을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3년 전에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런 요소들이 좀 무색해지게 되고 또 앞으로 오는 세대를 보게 되면서 점점 아버지 때에 예배하는 모습, 할아버지 때에 예배하는 모습, 어떤 이 연속선이 끊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예배의 전통이나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그 무게나 그 경건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이 되는 모습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기도 그러하거니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정말 견고하게 잘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온세대 예배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세대, 심지어는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세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이 자녀들이 함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할 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또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또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후손의 때에 이루어주는 그런 언약의 모습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기원전 1400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시켜주는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의 예배로 아버지 세대, 조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자녀들의 세대에 또는 손주들의 세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보게 될 때 이 온세대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 행복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 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겸연쩍은 때가 있습니까? 거절당할 때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그 이웃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둘도 없이 소중한 기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교회 가주라. 이 상투적인 멘트, 그런 거 멘트 많이 쓰죠, 그죠? 그런 내 체면 봐줘서 교회 한번 와줘라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얼마나 놀라운 큰 선물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도록, 선물을 받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요, 이웃에게 둘도 없는 인생의 귀한 선물을 베푸는 그런 기회일진데, 우리가 전도를 좀 더 담담하게,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가 설교 제목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들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나는 그 장면을 지금 미리 서론적으로 딱 깔아놓고 얘기합니다.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사건을 아마 잘 아시겠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 원하시는 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기도 시간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민, 죄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오늘 이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 기도 가운데 나온 것처럼 온 세계의 전쟁의 문제, 평화의 문제, 기도 시간에 우리가 올려드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저 멀리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으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옆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옆에 거기서 바로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바로 옆에 앉으시는 같이 마치 내가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 귓속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 옆에 계시니 내가 하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하늘로 올리사 하늘에 앉히시고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모든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초월자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다 그래도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분적인 변화가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전능하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데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늘에 앉은 자처럼 신분이 바뀌고 그들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하고 이제는 평안하게 의논하고 간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특권을 얻게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일일진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한 그 담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인지 모를 정도라는 얘기인 거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특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전도를 듣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냥 똑같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아바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호칭의 변경뿐 아니라 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무슨 재주로 만날까요? 혹시 우리가 외무부 장관쯤 되면은 혹시 미국에 가서 외무부 장관 정도 격이 맞게 서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쉽게 아마 미국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호혜의 원칙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접견의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정말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같이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에는 참 쉽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은 자식이 없잖아요.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 집 개는 대한민국 대통령 만나는 개를 아주 쉽게 우습게 여깁니다. 지원할 때마다 아무 때나 막 뛰어 올라가고 매달리고 뭐 볼따구도 핥아줄 것 같은데 참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만날 때는 어떨까요? 격식이 필요한가요? 우리 서류 작성해가지고 줄 기다려가지고 2달 예약 잡아가지고 아버지 만나나요? 아니면 이제 시장 허락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내 아버지를 만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 때나 전화를 하기나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뛰어가가지고 허락도 없이 그냥 뭐 어떤 때 노크도 없이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뭐 아버지, 아빠 하면 그걸 끝인 거죠. 그냥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이 아버지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우리가 구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참 놀라운 이 관계를 우리가 지금 전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저들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들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이름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눅 들어가지고 야, 내 체면 봐가지고 한 번만 교회 가주라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 평생 가운데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놀라운 기회를, 특권을, 새로운 선물을, 온 세상에 큰 국가라도 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지금 우리가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용 없이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가 아니고, 사실 교회에 와서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따라오는 그 모든 관계의 변화라든가 특권이라든가 신분의 변화, 이것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을진데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 돕는 거 좋아하죠. 뭐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앞서 설교의 1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줄로 압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웃을 돕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40세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 그리고 40세까지 살았지만 아마 그 당시의 수명으로 보면 40세까지 살았으면 거의 인생 다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뭐 100세, 뭐 110세까지도 얘기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평균 연령이 40, 50세였습니다. 더 이상 못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40세 이상 살기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이 구걸을 하던,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앉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 3장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평생입니다. 평생을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뭘 새로운 꿈을 꾸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뭐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불가능하죠.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니까요.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고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길목에 누가 들어다 주면 거기에 누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전 한 입 두 입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나 비전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지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필요도 없죠. 그거 쳐다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동전이 한 개냐 아니면 두 개냐 이것만이 중요하겠죠. 그 그릇 쪼가리만이 이제 더 중요하게 볼 수 있겠죠. 우리를 보라. 놀랍게도 바라봅니다.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기껏해야 동전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그 차이일 뿐이지 더 이상 자기의 지금 여건에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쳐다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6절과 7절 말씀에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베드로한테 지금 없는 건 뭐예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베드로한테 있는 것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주노니 하는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죠. 뭐 이전에 원래 출신이 어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이었는데 그날 물고기 잡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허탕치고 어떤 때는 몇 마리 잡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많이 잡고 그날 먹고 살기 바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그런데 그것마저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다닌 지가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맞는 말이죠. 이들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주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걸으며 심지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평생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수명이 거의 다 돼가는 지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드디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사람은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올 때에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금 마음의 평안을 분위기 좀 좋게 가지고 저 천주교 성당처럼 향 피워놓고 뭐 이상한 분위기로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도 마음의 평안을 조금 누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위기입니다. 그냥 요즘 말하는 물멍 때리고 불멍 때리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혹시 무엇을 얻을까 와보라 그럴 때 그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감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나? 예수 믿으면 내가 좀 행복해질 수 있나?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나? 좀 재물도 더 많아져서 좀 아파트 평수도 좀 넓히고 좀 그럴 수 있나?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혹시 얻을 수 있나? 이런 기대감 정도까지는 교회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그게 전부 다죠, 사실은. 좀 더 월급이 올라가고 좀 더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전부 다죠.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한테 좀 물려주고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저분들의 소망이.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선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올 때도 그 정도 바라보고 교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들이 받게 될 일은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 문제가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 일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막연히 우리의 복음을 들을지는 우리가 뻔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생명 가운데 이들의 미래 가운데 이들이 영생을 얻는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얻게 된 겁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선물을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할 수 없는 훨씬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게 금과 은은 없다.
네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네한테 뭘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나한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한테 소개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너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지 나는 상상도 안 간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대 이상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 번째,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놀랐을 것 같은데 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의 인생은 집에서 성전 미문까지, 미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들어가게 되니 그 앞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여다가 늘 놓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좀 더 마음을 넓게 가지겠다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사람을 다시 들여다가 이 사람 집으로 데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온몸이 이렇게 지체장애를 겪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여다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인 힘으로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힘으로는 더구나 못 들어가는 것이죠. 평생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봤지,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만 봤지 자기는 한 번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목과 허리와 모든 이 기관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평생에 40년 동안 그 앞에까지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 내 몸이 이렇게 온전한데 그 당시 요즘에는 뭐 지장애가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그런 어떤 편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도 이제 더 이상 땅에 떨어뜨려주는 동전에 내 인생에서 전부 소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향하여 나의 인생이 다른 박질을 해나갈 수가 있겠구나. 자신의 평생의 소망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에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소망이 바뀌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후회와 낙심과 한탄의 모습으로 평생을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는 걸 바뀌는 거죠. 이제까지의 인생의 목적이 한 푼 두 푼의 동전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참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인생 전체가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삶의 품격이 바뀌어진 겁니다. 혹시 집에 뭐 루이비통 한 2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뭐 루이비통이든지 뭐 똥이든지 뭐 어쨌든 제가 루이비통을 저주할 이유는 없습니다. 썩을 거는 틀림없습니다. 루이비통이 더 오래 가겠어요? 우리 비닐로 된 장바구니가 더 오래 가겠어요? 뭐가 더 오래 가겠습니까? 비닐로 된 장바구니가 더 안 썩습니다. 루이비통 가죽이기 때문에 썩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로 된 장바구니가 훨씬 오래 갑니다. 그죠?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가 되면 다 썩을 그럴 것들이죠. 뭐 주어진 것에서 감사함으로 쓰는 거야 뭐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둘 수는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자유자가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린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얽어매지 못해. 나도 여전히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도 있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게 가져올 심판으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갚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짓는데 벌을 안 받는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이거 주님께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내내토록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얻는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자유 얻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음에도 나를 지옥 심판으로 내리지 않고 심판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 기쁨 가운데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었나? 내 인격이 왜 이 모양인가? 그래도 못된 사람은 그래도 내가 니보다 낫지 이러면서 못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유치한 발상에 지나지 않고 조금만 고상한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땅에 떨어지는 동전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부요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참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예수 이름을 믿게 될 때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우리 그 찬양 가운데 그 영어로 보통 많이 부를 때다마는 You Raise Me Up 하는 그 노래 많이 들어보죠, 그죠? 제가 노래만 잘 불러서 한 곡 뽑으려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뽑겠습니다. 한 번은. 그 노래 가사 말이 후렴구들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라는 말인데 내가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일 이상으로 그곳으로 당신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가사 내용 가운데는 당신께서 나를 폭풍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당신께서 나를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태풍에서 우리가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죠? 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되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심지어 소망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서로 좀 비교 이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고 주님께서 나를 저 밑에 수렁에서 저 높은 곳에 올리시는 이 일에 세상 것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비교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큰 은혜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전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합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대할 수 있었던 훨씬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인생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보장받는 것이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진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귀한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담대하게 여유 있게 엄청나게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역사 또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진데 아버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에 목축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돌립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보배로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부여하며 주께서 그들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손 붙잡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늘 새로운 공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 한 주간도 계속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이 한 주간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오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가족이 계십니다. 최희원 집사님, 구태영 집사님 부부간에 등록하셨습니다. 장립 집사님이시고 서리 집사님이십니다. 일어나서 한번 소개하실까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마스크 잠시만 벗고, 이렇게 생기신 분들입니다. 카메라 혹시 잡힙니까?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과정에서 우리 김성균 장로님, 또 전양숙 권사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읽는 순서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 드리고요. 행복축제, 전도축제가 11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카드, 전도 작정서 그에 있는 이름들 한 3명까지 쓸 수 있도록 됐는데 지난주에 내시고 오늘까지 저 뒤에 있는 종이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시면 필경대 위에 이 초청 카드가 있습니다. 매년 전에도 해보셨죠? 봉투까지 이렇게 예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초청하고 싶은 사람 숫자만큼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바깥 필경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본인 이름 쓰시고 초청받는 분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하고 이래서 사후에 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예쁘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꼭 오셔서 참 천국잔치 같이 참여하자고 그렇게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아주 짧게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별 모임 5주째마다 드리는 공동체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한 장소에 모이셔서 공동체별로 특별히 기도회로 모여주시고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회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공동체별로 우리 전도 대상자 카드를 얼마나 내셨는지 또 우리가 꼭 오기로 약속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또 이렇게 전달할 초청장은 몇 분이나 이렇게 가져가시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면서 서로 간에 독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 사면에 있는 공동체별 릴레이 기도 있죠. 광고가 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릴레이 기도는 2주간입니다. 공동체별로 2번 기도하게 됩니다. 첫 주간에 정해진 선택하는 시간에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에도 모여서 잠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 제목들을 전부 우리 공동체 장인 장로님들에게 다 드렸는데 그때 오시면 개인별로 하나씩 다 받아서 프린트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대원을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김진우 집사님, 글로리아 찬양대 김지성 학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고요. 남녀 전도회 회장 모임이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 오후 2시로 일단 가장 적절한 시간으로 정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총회를 좀 땡겨서 한다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전도 축제다 보니까 또 땡겨서 하는 그런 일이 좀 갑작스럽게 생겨났는데 주중에 각 기관에 다 연락을 회장단들 단톡방도 있으니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의논해서 모임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전도회가 이제 바뀌고 올라가고 뭐 이런 그 연령들이 이제 걸리는데 인원 숫자가 너무 어느 전도회는 많이 몰리고 어느 전도회는 적게 모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나이 조정 문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니까 이번에 꼭 전도회 회장들 모여주시고 혹시 전도회 회장이 유고된 그런 기관들은 전도회에서 임원들 중에 한 명을 꼭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대 봉사는 이남전도회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구승석 장로님, 손미라 집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떡을 또 준비를 했는데 우리 주중에 우리하고 예배하던 우리 김윤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식을 어제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유족 되시는 유족들이 교회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게 되어서 오늘 점심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1부 때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 점심때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보거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분호의 어린이대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도 많이 나가는데 또 많이 준비하고 많이 아이들 준비하여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자들 김순자 권사님, 박영규 장로님, 여정희 권사님, 정기수 장로님, 최태조 권사님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축복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가난이 있어. 전능하신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